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Hallelujah.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한 주 동안 지키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안에 이름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머릿속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너희 꿈을 수고와 평안하시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함께 모든 맡기게 힘주시게 도와주네. 시사 항상 평안해 주시도다. 내가 살아쓰시는 동안 살리시리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오네. 꿈만 속에 이루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리 없네. 주님의 거룩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리로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에 주님의 그 자비로 속히 주님의 그 자비로 속히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너희 꿈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어난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양수 원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시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흔들리고 변질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넘긴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약속했던 각오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시작의 뜻을 새로이 가다듬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옳지 않은 생각이나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코로나19의 위험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공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퇴치시키기에 미흡한 상황이며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힘으로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만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개인의 삶이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주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밖이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모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공평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해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따지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마치 불공평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돼요. 형통해요. 돈도 잘 벌고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몸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믿는 가정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자꾸 어렵고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히게 되고 몸은 자꾸 아파서 병원을 오가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단 말이냐? 그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에요.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유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을 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 16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말씀 사건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아론이 제시합니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론이 선포합니다. 봐라,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7장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모든 백성들,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따지면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3,000명만 죽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합니다. 왜 3,000명만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나마 3,000명만 죽은 것,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래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99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주인공인 쉰들러라는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유태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헐값에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나치 당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아주 싼 값의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그 사람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통에도 나만 돈 잘 벌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 공장을 운영하다가 뭘 목격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고 잔혹하게 죽임당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고민해, 갈등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미약하지만 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독일군 장교를 매수합니다. 그게 뇌물을 주면서 일정량의 돈을 준 만큼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인원이 자그마치 1100명에 이릅니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1100명을 살렸던 이 슌들러에게, 아니 당신은 왜 1100명밖에 못 살렸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렸어야 되지,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살렸어요? 당신 나빠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만두었으면 그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그 1100명이라도 신들라는 사람을 통해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살아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신들러야말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불공평하시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 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실상은 뭐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에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실상,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가망 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야곱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남편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다윗은요, 남의 여자를 취했던, 간음죄를 범했던 남자. 그걸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의 장본이, 이게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고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가망성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만 놔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17절 18절에 바로 왕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바로 왕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완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텨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께 맞섰던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 대해서 계속 완악하다, 강팍하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강팍한 사람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바로왕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바로왕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바로왕 못지않은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이만큼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했고 왜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하나님을 향해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아, 책망하듯이 이 사람아, 감히 하나님께 네가 반문하는 거야? 말대꾸하는 거야? 따지는 거야?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21절 이하의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 진흙 입장에서 왜 나는 이렇게 막 쓰는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 그것만 바라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고 불공평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방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요,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 미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해서 나의 선조들, 할아버지들 또 나의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신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가수 가운데 박상철인가요? 그분이 부르는 무조건이라는 노래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태평양을 건너서라고, 인도양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건너서라고 당신이 부르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앞에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정도를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감히 그런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고백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진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아니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조금도 감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내용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친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는 기도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뭘 염려하시고 뭐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자꾸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이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다음 달에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445장에 그런 고백이 있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로 버릴 염려 없네. 같이 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걸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대.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염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걷는 것 같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힘든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눈앞에 절망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우리를 향해, 연약한 나를 위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위해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의 빛같이 의롭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지,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선택하기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좌우로 치우쳐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기 위해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일지라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인데요. 우리 바꿔서 445장 하겠습니다. 4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바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게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가지 일천번제헌금 제목을 달리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저들을 위해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생업이 형통케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그 이상 또 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이때에 모이기 어려울 때 개별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또 그걸 통해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해주셔가지고 내일부터 기도하시면 되고 그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기도 제목들을 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이제 작성하라고 해서 이제 QR 코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QR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주부에 끼워서 나눠드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궁금하시면 오시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우리 또 아는 분들이 또 해주시면 금방 뭐 한 1분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그 스마트폰에 생성된 QR 코드를 제시하면 그걸로 딱 찍기만 하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손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또 모든 예배, 뭐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도 들어오실 때마다 꼭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 결의서, 혹시 각 부서에서 재정을 청구할 때는 지출 결의서를 사무실에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토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헌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준비 22구역, 23구역, 교회 방역은 상남전교회가 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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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하나인데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담 이거